자, 같이 보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또 다 같이 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더 섬기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수정하시고 저희의 허물을 감추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분들은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달리 이렇게 계속 바꿔 설교를 하느냐 하실 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훈련의 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 그냥 보통 그냥 읽게 되면 별다른 의미를 또 뜻을 또 주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또 해마다 여러분이 한 번씩 성경을 보통 읽죠? 안 읽으시는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의 내용들이 또 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강조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을 똑같은 걸 읽는데도 늘 그것이 나에게 새롭고 또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제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듣고 계시지만 말씀을 읽을 때 지루하다, 또 이것이 재미없다, 똑같은 본문이다, 또 했던 설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똑같은 설교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게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있다면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더 풍성히 주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은 이 본문을 또 읽었던 이유는 제가 누가복음 17장과 관련해서 오늘도 겸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한 시간 더 갖고자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정대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겸손의 정의 또 겸손은 하늘의 원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또한 종의 섬김이 의무이기 전에 영광스러운 특권이다라고 특권인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리가 갖는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아까 믿음의 정대와 관련해서도 영적인 권능이나 우리의 믿음의 정대는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이 겸손과 관련해서 저는 교만과 겸손, 그 다음에 겸손이 인격, 그리고 겸손이 아닌 것들을 또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성경의 인물들의 본보기와 더불어서 겸손이 주는 우리가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 또 겸손의 궁극은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들을 쭉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깊이 있게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열어보면 이 교만과 겸손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는 교만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교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채와 관련된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르면서 아는 채, 그 다음엔 없으면서 있는 채, 또 못났으면서도 잘난 채, 못하면서도 할 수 있는 채 하는 이런 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채가 일이 사실 우리가 거짓된 하나의 모양새 아닙니까?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심지어는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서 자신이 영적인 것처럼, 또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구령하지 않으면서 구령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런 위선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좀 더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런 것들이 지적당하고 또 경고당하고 권면받아서 바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졌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재되어서 나타나지 않는 채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또 거짓된 겸손의 모습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채하고, 아까와 같은 반대죠. 있으면서도 없는 채하고, 잘났으면서도 사실 못난 채하고, 할 수 있으면서도 못하는 채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굉장히 멋있고 잘생긴데도 나는 별로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망언이다, 뭐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그런 망언을 하느냐 이야기를 하던데, 이 사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망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과 권능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교만해지고 자신을 높이게 될 위험성들이 항상 내재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나는 교회를 나오고 저 사람은 교회를 잘 못 나와요. 우리는 그 사람을 또한 마음으로,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는데 얼굴은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내가 믿음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읽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더 경건한 사람이고 더 거룩한 사람이야. 또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못하는 거야? 또 저 사람은 나하고는 겉으로는 표방을 안 하지만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더 영적인 사람이야.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또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보면 거짓된 겸손입니다. 겉으로는 표방 안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러한 비교하는 마음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위에 두려고 하고 자신을 더 좋게 평가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서로 우위를 점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짓된 겸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교회에서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참 다들 점잖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점잖을 뿐 아니라 또한 마음도 순수하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하나같이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정대 요건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정대시켜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의 정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낙타의 겸손의 인격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을 내려지기를 기다리면서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그리고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또 낙타는 오늘 이 낙타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봅시다. 낙타는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낙타를 거느리는 또한 데리고 다니는 먹이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짐이 너무 과중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또 나는 너무나 홀로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사람들도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크고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지옥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지옥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옥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지옥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장소인지. 이 지옥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어떤 것도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처참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주인이 낙타에게 짐을 지울 때 낙타가 질 수 없는 이상의 것들을 지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뭡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해서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또 지는 먹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내 정욕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들이 무겁고 아주 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보면 엄한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품성은 무엇입니까?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무거운 짐 속에서 헤매이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은 자기가 이만큼 배웠다는 자랑이며 지혜는 자기가 이 이상은 모른다는 겸손이다. 저는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참 잘 이야기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하나의 정보 체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다 하라는 지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면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알았더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 사람에 관하여 알던 것을 그 인격 자체를 알아라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정보 체계나 교리적 체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삶을 바꾸어주고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활용되어지고 그것이 분별력을 갖게 하고 또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여기서 지식은 자기가 이만큼 배웠다는 자랑이며 지혜는 자기가 이 이상은 모른다는 겸손이다.
저도 보면요, 이전에는 참 성경을 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오래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모르겠다, 더 부족하다, 하나님이 어디까지이신가, 한계에 부딪히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저는 누구보다도 저도 성경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또 정말 하루 왼종일 몇 달 동안 성경에 매달리면서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지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제 지식 체계화하고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랜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참된 지식은 바로 내가 정말 모른다는 겸손을 가지게 하는 지혜를 갖추게 해줍니다. 북한 속담에 보면 병에 가득 찬 물은 저어도 소리가 안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우리 한국의 속담에서는 물도 반병짜리가 출렁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겸손을 해서 자신의 티를 내지 않습니다. 존 톤슨이라는 분은 겸손이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가장 기본적인 교훈도 배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겸손이 없다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배울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아닌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낮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셨고 그뿐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인 지옥에 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셨는가? 그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가장 낮은 데까지 가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가장 낮은 지옥에까지 가셨습니까? 그분 자신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옥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손은 비겁함이나 소심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심하고 겸손 또 나서지 않으면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겸손은 민망함이나 자기 비하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도 사실 수줍음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수줍음이 없는 것 같죠? 제가 웬만해서는 특송을 잘 안 합니다. 제가 특송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설교하는 이해는 잘 안 나서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는데 제 본성은요 나서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냥 심실하게 감당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고요.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민망하고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나서고 싶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보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서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턱송도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목소리를 주셨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주셨는데 뭐 잘 부르고 못 부르고 간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다면 또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솔선수범 나서겠다 해서 사실 오늘 특송을 하고 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 안 나서요. 근데 앞으로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가 솔선수범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의 보여주기 위한 가시욕 때문에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제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나서 주십시오. 저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에도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으면 그것은 저는 오히려 그것이 거짓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귀한 일이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교회가 정말 힘있게 활력이 넘치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아까 보면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해서 한 것입니다. 억지로 의무 때문에 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가 의무라고 이야기했지만 본문을 보면 그가 자원해서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면 이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개히 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거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차고 넘쳐서 순서가 너무 많아서 순서에서 밀려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힘이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 잘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겸손은 또한 민망함이나 자기 비하의 태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만함은 겸손함이란 이름 속에 포장되고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된, 속으로는 상대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얕잡아 보더라도 겉으로는 상대를 존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마디로 거짓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지만 교만함을 감추기 위한 거짓 겸손보다 더 심각한 거짓 겸손이 있는데, 이는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능하고 형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또한 거짓 겸손이며 지나친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모든 재능을 주셨어요. 작년에 표어가 뭐였어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주를 섬기자. 맞습니까? 저는 기억하는데, 저는 언제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섬기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또한 저는 볼 때는 그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발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저 침묵을 지키고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비진리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함입니다. 겸손은 또한 단숨에 생기거나 자의적으로 나오는 행실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으로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 꾸며서 만들어내는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거짓된 겸손이 가장된 겸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S.M. 바울한 분은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겸손은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물론 처음에는 의식을 하면서 겸손을 배워야 하지만 우리는 이 겸손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내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본받은 그 인격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안에 이제 축적되어져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겸손의 본이 되는 성경 인물들의 몇 분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9절 우리가 같이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한음속으로 읽을까요? 3절부터 9절까지 시작.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분으로 자리에 있게 되시고 또 가장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갖게 되시고 하늘의 가장 높은 것들 위에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혀와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그분 앞에 주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던 그 모든 힘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주 예수님의 겸손한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냥 이러한 권능과 건설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 3절 4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마음의 생각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높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이고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거나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권위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기도 하지만 그때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어떤 때는 또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태도가 잘못돼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루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그것은 잘못되어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서로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연약한 자를 도와서 내가 서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마시고 다른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요구하는 아름다운 겸손의 예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 이 가난하고 정말 눌려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부요와 영광을 다 십자가 하늘 위에서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기억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또한 4장 34절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에만 집중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무시하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지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대하는지 나를 배반하는지 주님은 그것에 자신의 눈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모든 수치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수치까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또 나에게 어떤 일이 나는가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복종의 자리인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내려오신데 죄인들의 심지어는 가장 더러운 가장 밑바닥에 땅을 짚고 살고 있는 그 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본입니다. 수건을 두르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주님은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비유가 나오는데 주께서 비유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건의 앞에서 13장 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주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것은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자원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능력이 없고 왜 권능이 없으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다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 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나이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는 저 세린과 같지 않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죠? 바로 이 영혼의 병이 든 사람들에게 영적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다른 의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나는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엎드리는 자에게 주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온유와 겸손이 바로 우리 주님의 특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또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의 자유권을 위해서 주신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권을 포기하고 영적인 귀를 뚫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런 밀레도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죠. 떠나기 전에 밀레토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눈물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20장 1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과 함께 주를 섬기며. 그가 무엇으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관정 삼아서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무엇으로 했다고요?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고백이었고 또한 사도 바울의 또한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겸손한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름이 뭐였죠? 네,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 또 뒤에는 나중에는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이라고 성경에서 또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로마식 헬라어로 보면 이 파울로스는 라틴어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적은 이런 뜻입니다. 왜 그가 사울의 이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약에 보면 다윗 이전에 있었던 왕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초대 왕이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은 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 족보 자랑하는 분들은 뭐랍니까? 나는 전주이시입니다. 이시조선의 후예입니다. 저도 고려 충신에 있던 이조년의 후예입니다. 23대 손입니다.
이하에 월획하고 은하니 상격인지 고등학교 책에도 나와요. 한시가 충실하고 이야기하는. 저도 23대 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냐민 특히 지파들은 어떠냐면 바로 자신들에게 왕이 나왔던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도 어떤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도 이전에는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그에게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가 주님을 믿고 난 이유는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울로 바꾸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 자고 대단한 자라 있지만 주님 앞에 오면 뭡니까? 다 적은 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많이 용서함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정말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 극악한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정말 내 혼과 영과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지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회심한 지 몇 해 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겸손하죠. 그런데 그는 그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 중에 그가 초기 서신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의 말기 서신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말기 서신 디모데전서가 말기 서신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란 말이 빠지고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세월이 가면서 처음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사도로 표방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기에서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겸손한 삶의 모습 또 겸손의 삶으로 성숙되어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것이 시작이 아니라 구원에서 점점 여러분이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고 성숙하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있게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면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고기를 숙이고 더 엎드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 선생은 짐을 가볍게 실은 배는 물에서 높이 뜨고 짐을 무겁게 실은 배는 물에서 높이 뜨지 않는다. 은혜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겸손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닌 은혜 때문이다.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겸손이 절대 불가결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되어 죽었습니다. 그가 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되어 죽었을까요?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 알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를 보셨나요? 여러분 배너라는 작품과 코바디스라는 작품은 꼭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너를 보면 그게는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장면을 우리는 코바디스라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 보게 되는데 쓸데없는 영화 보지 마시고요. 이런 영화를 좀 자주 보세요.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사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죽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아피아가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히러 가노라 라는 말을 듣고 그가 찔림을 받아서, 그거는 도피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찔림을 받아서 자원에서 탈출과 탈옥을 참여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수를 한 후에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처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형벌을 받는데 그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내 머리는 땅을 가리키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아래로 오도록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리고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홀로 달리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기를 떨어뜨렸던 아담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머리를 밑으로 하고 땅을 향해서 나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것조차도 주님처럼 똑같이 매달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가식적인 것입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는 그 당시에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비교할 때도 나는 이것조차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고했습니까? 야곱 세베대의 아들,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에 마지막에 절정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짧은 본문 안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옵니까? 겸손이라는 직접적인 언급만 해도 3번 나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더 또 다른 복종과 관련해서 하면 더 많이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장할수록 주님 앞에서 더 깊이 있게 나아갈수록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의 한 가지 예로서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겸손을 우리는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여기 종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자식들과 남편 섬긴다고 늘 어떻게 해요? 밥 짓고 또 반찬 만들고 집안에서 수발 들고, 그렇죠? 다 갖다 주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바빠서 어떤 데는 애들이 바쁘니까 학교 가야 되고 또 남편도 출근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침에 밥 해주세요?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준데 어머니도 어떻게 해요? 자신은 먹지 않고 늘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바쁘게 다 챙겨주고, 그리고 뒤에서 남은 밥, 식은 밥 먹을 때가 어머니들이 많고 또 남은 밥이 아까워서 그걸 먹고 다 해치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어머니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가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가 그것들로 인해서 또 상 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그것들을 더 헌신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어떻게 하면 의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너는 왜 고맙다고 안 해? 왜 당신은 나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면 남편들이 감동하게 돼 있어요. 다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열심히 우리가 주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하셔서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장차 올 세상에서 분명히 보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머니들이 이렇게 우리의 어머니들이 보통 이야기하면 그런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상과 어떤 것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희생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종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상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은 영적 승리를 위한 선결 요건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이상한 축사를 가리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를 쫓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귀와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영적인 세력들이 우스운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권능이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게 베드로서에서 계속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아까 읽었던 5장 5절부터 9절에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죠. 겸손에 대해서 5장 5절부터 6절에 나왔죠. 읽었죠? 맞습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뭐라고 했어요? 대적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9절만 봐요. 9절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 안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겸손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겸손에서 옵니다.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귀를,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마귀를 대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법칙은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경쟁 시대에 사니까 서로 막 싸우고 내가 잘해야, 그렇죠? 이 승리를 쟁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희생을 하고 모든 고진감래를 하면서 모든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쟁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적 승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낮추고 주님을 의지할 때 영적 승리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서도 아까 낙타 비유를 이야기했죠. 야고보를 뭐라 그러냐면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저는 제자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또 다른 했던 야고보가 그 야고보를 적었는데 원래는 참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부정을 했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의 무릎이 어떻게 됐습니까?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하고 그가 무릎 꿇은 자리가 이렇게 다 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낙타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일명 불려지기로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 그가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뭐라고 했어요?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한 후에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아멘? 네. 영적 승리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고 나서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거나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고백처럼 나는 무익한 종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라.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입증하라. 그리하면 기뻐할 것이 다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만 있게 되리니 이는 각 사람마다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이 좀 순종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인 겸손은 우리 이 피조된 인간의 첫 번째 의무이자 최고의 덕망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함은 겸손의 상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것은 모든 죄악의 권원이 됩니다. 마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었죠. 나에게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까지 왕자 위에까지 내가 나를 높이리라. 교만해서 시작되었어요. 이것을 인간의 마음에 부추긴 것이 마귀가 한 시험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시작이 되며 지옥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완전히 우리가 내 자신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러한 의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만유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생각나고 우리로 하여금 만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바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결과를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앉아서 통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살게 하십시오. 내 안에서 그분이 통치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하이든의 예화를 들고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이든이 작곡한 곡 가운데서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저도 클래식을 참 좋아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천지창조라는 곡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원에 근거해서 바로 그는 이 위대한 천지창조라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고 공연하게 되었던데 그때 하이든은 몸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곡이 공연할 때 그는 환자가 되어서 뒤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지휘를 하던 지휘자는 정말 놀랍게 이 음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던 그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서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든이 갑자기 청중들을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귀한 자리는 가장 겸손한 자리에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영광이 되고 바로 예수님의 영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심지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섬겨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진심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과 45절 자 읽고 또 이사야서 57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45
42절부터 45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사야도 먼저 찾아 놓으십시오. 바로 읽게.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57장 이사야서 15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57장 15절. 자, 이것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자, 시작. 높고 높으며 영혼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함이니라. 아멘. 겸손한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